두 절 먼저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번 주간의 메시지는 그 전에 한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저녁에 메시지는 참 어려웠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했다고, 소화했다고 그런 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대답 안 할 때 엘렐리 라마 사박단이,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이 어찌하여라는 뜻인데, 어찌하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정말 당신은 내가 부르짖는데 나한테 응답 안 하면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는군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뜻으로 원어를 해석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 설교 은혜가 되겠는가, 왜냐면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우리에게 연단 중에 세 가지가 있다.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러는데,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걸 만나면 우리들은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병이 걸리면 병부터 나으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든지 이런 인물은 자기가 나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이걸 통해 영광 돌리고, 어떤 인물은 이걸 통하여서 영광의 면류관과 바꾸려고 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 오히려 이걸 가지고 약한데 온전하여 짐이라 그런 고백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문제를 고치려고 기도한 건 아니더라고요. 히스기야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응답도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응답받는 걸 포기하고 하늘나라의 면류관과 바꿀 수 있는 고난이 되도록 한 사람도 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하면서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어려웠는데 이제는 막 귀에 쏙쏙 들어온대. 초창기엔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왔대. 왜 설교를 저렇게 역설적으로 하지? 저게 영적이라는 건가? 이렇게 안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또 은혜가 된다는, 아주 변덕이 심해요. 그분들 보면 이제도 너무 또 은혜가 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감사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째 날 저녁이지만 메시지로서는 세 번째, 또 내일 새벽 5시 반에는 또 네 번째, 내일 저녁 7시 반에는 또 다섯 번째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너무나 많은 일을 하시고 많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7장에 걸쳐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그 긴 설교를, 세족식을 비롯해서 긴 얘기, 내가 가면 처소를 예배하러 온다는 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긴 얘기를 쭉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거쳐서 설교하는 걸 실어놨고, 그래서 예수님 설교한 것도 많고 한 사역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 동안 다 정리할 수 없어서 몇 개 정리해 보면은, 장사하는 자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찾아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그래서 이 성전의 기능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제는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목표가 있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목표가 있어. 내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제사 드리는 기능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능으로 바꾸려고 내가 왔어. 지금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감사한 게, 이제는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됐고, 또 이 성전이 어디가 됐냐니까 내 마음속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마음속에 성전이 되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 가가지고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걸 갖다가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왜?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그 수가성의 여인이 앞으로는 어떻게 예배하실라 그래요? 야,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이 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 꼭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 이제는 내가 죽고 부활하사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속에 예수가 살아있습니다. 근데 네 속에 예수가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리운 자니라. 네 속에 예수가 계셔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이제는 24시간이요 어디를 걸어갈 때도 예배하고 운전할 때도 예배하고 일할 때도 예배하고, 어떤 분은 정말 이번에 방언기도 받은 다음에 직장에 가서 막 구전일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방언이 막 나오더라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보통 같으면 남편한테 확 욕을 하는 시간인데 확 욕을 하는 시간에 방언이 띠다다다다다 튀어나오니까 아, 내가 방언을 받아보니까 남편에게 욕을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확실히 내가 이번에 보니까 참 이 영적인 세계가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오늘도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다음 주에 그 어느 목장에서 연극을 하려고 하는데 연극의 제목이 뭐냐 하니까 왜 그 스크류 테이프스라고 하는 미국 책이 있는데, 스크류 테이프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사탄이가 이렇게 원탁에 둘러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의 예배를 막을까 하니까, 예배 막으려고 그러면 아프게 해야죠. 예배 막으려고 그러면 헌금 낼 돈이 없게 해야죠. 막 그런 얘기하니까 그 높은 우두머리 사탄이가 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야. 예배다 가게 해야 돼. 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배당 와서 막 싸우게 하고 예배당 와서 뭐 졸게 만들고 그렇게 예배를 방해해야지 예배 자체를 못 가게 하는 건 그건 고도의 수법이 아니야. 하여튼 그런 책이 있거든. 그래서 사탄이가 뭘 원하는지를 성경을 근거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는데 나중에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전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영어로 공부했던 거고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목장에서 이제 귀신이 대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자기네들끼리 야 쟤는 저게 약하니까 저걸 넘어뜨리자, 이제 이런 걸 이제 하려 그랬는데 좀 제가 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꿈을 꿨는데 막 사탄이가 생전한다는 사탄이 나타나더니 너 엄마를 죽여버린다 그러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전화 오길 지금 엄마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 막 이런 일들이 막 한창 벌어져가지고 그 어머니가 도저히 귀신이 막 집에 역사해가지고, 난 그걸 그렇게 봐요. 우리가 무당 굿하는 사람 귀신 쫓으면 평소에 건강하고 아무 일 없다가 이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무당 굿하는 사람의 귀신을 쫓으면 그 다음부터 막 드러나가지고 막 뭐 이상한 사고도 나고 막 집에 불도 나고 막, 그것이 뭐냐면 귀신이 숨어 있다가 드러나서 무당 굿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지 불교 잘 다니다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갔다가 집이 폭삭 망한 거 봤어요. 교통사고 나는 거 봤어요. 나는 절대 교회 안 가요. 우리 계속 불교 믿을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귀신과의 싸움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그 목장이 사탄에 대화하는 그 연극을 더 해야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어머니가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를 또 받게 되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오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그 어머니가 더 능력을 받아서 할렐루야. 절대 아프지 마시고. 근데 사탄이가 우리 속에 있다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은 얘가 평생 숨어 살다가 드러날 때가 있어. 드러날 때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얼굴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드러나는 것이고, 병으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그 가정에 우환을 주면서도 드러나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더 세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거 걱정돼가지고 아마 거기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안 되겠다. 우리 목장에서 이거 귀신 노름이고 이거 연극했다가 이거 전 목장 다 아프면 어떡하냐, 막 그런 걱정이 있으실 것 같아. 그리고 지금 어려우셔가지고 막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가 잘 이기시고 큰
큰 체험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히려 그런 거 보면은 야, 나는 그렇게 야,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네. 귀신도 확실히 살아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세시니까 이때 귀신을 내쫓아야지 언제 내쫓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프다 힘들다라는 것도 귀신이 나가려고 하니까 아플 때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귀신이 나가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거품을 흘리면서 걔가 엎드려 쓰러졌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쫓으니까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머니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는 성전이 너희로 바뀔 거야. 그럼 어떤 순서에 대해서 성전으로 바뀌어가는지 먼저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것 앞으로 나아갔고, 또 38절 두 절 후에 38절 보니까 40장 38절을 보니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막 위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어.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것을 앞으로 나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먼 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성전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으시는데, 그것을 예표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고 성막에 임한다. 그러면 성막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궁금해. 아, 성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럴까 하고 성막이란 단어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란 단어는 미시칸 그러는데,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막이란 단어로서 히브리어로 미시칸은 뭘 말하냐 하면은 거주하다, 그리고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거주하는 것. 그래서 그 미시칸은 뭐냐면 성막인데 거주해. 그러니까 지금 미시칸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성전인 것과 동의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알고 일부러 미시칸이 거주하다라는 단어에서 성막을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다 펼쳐졌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속이 성전이 될 것을 아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실 것을 아시고, 자, 그죠? 예수님 임재하셨을 때 내 속이 온전한 성전, 예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온전한 성전입니까? 온전히 성전이 될 것을 아시고 성막이란 단어를 임재란 단어로 쓰신 거단 말이에요. 참 이게 언어학이라고 하는 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히브리어 헬라어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영어로는 presence, 다시 presence 시작. 그러니까 항상 영어로 할 때는 영어처럼 해야지 된장처럼 하면 치즈처럼 해야 돼. presence 시작. 죽이네, 오늘도 죽이네. 네. 여러분 영어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가 영어 강의하는 걸 꼭 듣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뭘 하냐면 내가 무슨 그런 영어를 유창하게 무슨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이 강의를 하냐면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 교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10살 정도의 구강이 이렇게 딱 형성이 10살까지 구강이 자라서 바뀌거든요. 10살 이후에 영어를 하는 애들은 발음이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구강이 구조가 딱 이렇게 된장으로 됐기 때문에. 근데 자꾸 영어를 하려고 그러는데 발음이 이상해지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난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강의를 잘 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할렐루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아침 먹었니? 그럴 때 블랙퍼스트 막 블랙퍼스트 막 그러잖아요. 탁구 치자, 축구하자, 헤이 프레이는 기도하는 거고 플레이지 플레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R인지 L인지 구분 없이 막 얘기하잖아. 그런 거야, 기본적인 거지만. 그래서 Did you eat breakfast?
자, 시작. 그래서 꼭 난 여러분들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유명한 통역사가 되고, 제가 미국에서 통역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유명한 통역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저는 비록 그쪽 길로 성공을 못하고 그냥 실패해서 목사의 길에 들어섰지만, 주여 불쌍하다, 하도 집중을 많이 시키려고 내가 이러고. 여러분들 자녀들은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다른 분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 이번에 고난주가 오는 분들만 이 비밀을 알면 돼.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미슈카는 뭐냐 하면은 히브리어로 거주하다, 임재하다, 그런 뜻에서 성막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뭘까? 미슈칸이라고 하는 성막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주하다, 하나님이 임재하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사시는 장소,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하고 성령을 초청하잖아. 성령을 초청하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내 속에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막에만 거주했듯이 성전에만 거주하니까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큰 은혜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게 큰 은혜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은혜가 뭐예요? 성막이 적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있었고 12지파가 둘러가지고 성막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서쪽이 애굽이고 동쪽이 가나안이잖아. 동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40년 동안 통과하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서, 죄가 있을 때는 성막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법궤를 뺏겼을 때는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영원히 거하리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 종려주일 주간에, 고난주일 주간에 성전 안에서 쭉 그런 설교하신 거예요. 성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셔요. 예. 구약에는 제사 아니고서는 내 죄를 속할 방법이 없었는데, 동물을 꼭 잡아서 드려야만 돼. 돈이 있나? 근데 동물을 잡아 드려야 되는데 그 돈을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주 그냥 목장을 크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져야 돼. 근데 죄를 열심히 짓고 다윗처럼, 다윗이 부자니까 막 수천 마리, 막 3천 마리 막 동물 갖다 내고 막 그러면서, 또 솔로몬은 1,000마리 막 동물 갖다 내고 그러면서 자기 죄를 막 속해가잖아. 그런 이제 정말 부자는요,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부자는 죄져도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를 못하셔요. 왜? 동물을 다 갖다 바쳤으니까.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면죄부, 그런 원리 아닙니까? 근데 그런 원리가 필요 없는 게, 우리는 꼭 부자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가 오셔서 내 손을 성전 삼아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야,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가져오지 않아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잖아. 얼마나 감사해. 왜? 내 속에 어린 양 예수가 제물로 딱 계시니까. 근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고 부활하기 전의 상태니까 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 속에 아직 임하기 전에는 동물 갖다 바쳐야 돼, 양 갖다 바쳐야 돼. 성막에서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해. 그잖아요. 미스바 성에서 사무엘이 어린 양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엘리야가 송아지 한 마리 가져다가 850인가 싸우니까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번제가 태워지게 하시고, 그런 얘기들 아닙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 그럴 필요가 없잖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신 게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려고 종려 주간에 그 고난을 당하시려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드디어 임하를 하시는구나. 이 성전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치워버리시고, 양과 소와 비둘기 모든 거 다 치워버리시고, 왜 이 성전에서
죄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방인들이 동물 가져오면 그걸 환치게 하면서 돈 바꿀 때 또 남겨 먹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염소를 한 마리 갖고 왔는데 다리가 쩔뚝거린다고 막 고집을 피우면서 바리새인이 너 깨끗한 염소로 바꿔야 돼. 그러면 깨끗한 염소를, 이 쩔뚝거리는 염소는 값이 싸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100만 원짜리 바쳐야 되니까 차액이 80만 원 나잖아. 그러니까 트레이드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돈으로 바꾸는데 또 이방인 돈으로는 안 돼. 다시 또 환치기로 유대인 돈으로 또 바꿔야 돼. 그래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받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바가지 쓰고 염소를 사야지 또 자기 죄를 속할 수 있으니 예수님이 볼 때 참 한심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종교 안에서 아주 이방인들을 완전히 갖고 노는구나. 그래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46절에 강도. 그래서 45절에 장사하는 자들, 제가 말한 장사하는 자들을 첫 번에 읽은 구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래, 쫓으시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46절에 이제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이 너희들의 마음속은 기도하는 기능이 되리라. 이게 멋있는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 미식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막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내 죄를 속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언제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했던가.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의 전신으로 미식간을 주시는구나.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근데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올 것인데,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 즉 내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예수님과 예배할 때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면 자기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2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한다. 구약시대 미식간에서는, 성막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동물을 들여서 예배했어. 지금은 동물 들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스피릿, 성령으로, 진리,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과 성령 두 가지가 동시에 임할지어다. 이 두 가지가 딱 양날개가 되어서 성경도 많이 읽고 말씀의 지식도 있지만 그만한 분량의 기도도 감당하면서 성령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여기 계시다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좀 지적으로 뛰어나서 좀 피아노를 잘 못 치고 미술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만 좋아하지 공부는 뒤따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양립되기가 어려운 건데, 성령이 오시면은 딱 두 날개가 되어 가지고 영과 진리가 딱 균형을 잡아요.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가 있어. 그러면 한국말이고, 밸런스 그럼 미국말이죠. 밸런스 시작. 죽이네요 오늘. 여러분들 영어 강의 들을 필요가 없네. 제가 이번에 말레이 가시는 분들은 가서, 근데 말레이어를 하든 영어를 하든 참 중요한 게, 단어는 다 할 수 있는데 광 목사님 영어 하는 걸 보고 정재교 선교사님이 많이 칭찬했답니다. 단어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그럴 때 이제 액센이라고 그러거든요. 액센이 말하자면 액센트죠. 한국말로 액센트인데, 액센이 완전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액센이어야 돼. 근데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액센이 자기 된장 액센트에다가 단어를 갖다 붙이거든.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볼 때는 저건 한국말이야, 우리나라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그냥 고난주간 두 번째 되니까 내가 좀 미쳤나 봐. 여러분 꼭 언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3개국어, 4개국어를 하면 참 좋겠어요. 3개국어, 4개국어. 승리할지어다.
근데 다시 이제 가가지고 영이신이 예배하는 제가 영과 질 두 개가 밸런스를 맞추는 영과 진리, 말씀도 있고 성령도 임할지어다. 그때가 오나니, 언제냐?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면 그때가 온다. 할렐루야. 예수가 네 속에 들어가면 그때가 오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가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지금은요, 자꾸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미식한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봐.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에 들어갈지 이걸 위해서 우리들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내 속에 어린 양이 있으니까 이제는 소를 잡고 염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잡혀 올라가는 거. 거룩한 너의 모습으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와요. 더 서서히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야,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간다고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너에게 일러 쓰리라.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이 처소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야, 내가 너희를 처소를 예비하면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할 것이야. 그래서 14장 23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는 자에게 처소를 주는데, 요한 14장 23절에서 그 사랑받는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처소가 뭐냐 하니까 이 수콧이라고 하는 이 처소가 성전이거든요. 자, 미식하니 이 수콧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되어가요. 그때 중요한 단어, 그보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거하다. 예수님 지금 어디 거하지? 아까 프레젠스라고 하는, 야, 너희 미식한 그 성막에 내가 거할게 그랬는데 이게 지금 종료주간에는 완전히 결론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디 거하냐? 좋다. 그럼 거하다라는 헬라어로는 어떻게 됩니까? 묻고 싶잖아. 막 묻고 싶죠. 지금 벌써 딱 띄우잖아. 얼마나 똑똑합니까? 네. 거하는 게 뭡니까? 거하는 건 헬라어로 메노다. 메노. 그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 내가 네 안에 거한다. 거하는 거거든요. 거주하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노라는 단어는 아까 미식한이라는 단어와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 메노라는 단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걸 말할 때 메노라 그래. 그거 참 이상하죠. 거하다라고 생명이 흘러가는 건 무슨 동의어기 때문에, 무슨 비슷한 언어기 때문에 그런가. 근데 뭐 그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해? 메노 그러면 거한다라는 데도 쓰지만은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처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내가 너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매노하리라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내 속에 나와 함께 있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내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은 흘러가도록 거하리라 이 뜻이에요. 두 가지가 양립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네 속에 거하리라, 매노하리라, 그 뭐냐면 거기 그냥 뭐 썩은 물처럼 거기 고여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야. 성령은 내 속에 와가지고 끊임없이, 그래서 생생하게 넘쳐나리라가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속에 성령이 온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유튜브 강의를 왜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나는 사실 한 10년, 20년 영어 발음을 하면서 미국 사람과 처음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된장 발음이, 나는 10살 이후에 미국 갔으니까 된장 발음이 이게 안 깨지는 거라. 난 서울 사람, 이게 전라도 사람이 이민 오면 전라도 말처럼 영어하고, 경상 사람이 이민 오면 경상도 말처럼, 홍콩 사람은 또 얼마나 뚝딱거리는 영어를 하는지, 필리핀 사람은 따갈로에다가 영어를 갖다 붙여서 얘기하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영어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또 걔네들은 못 버려요. 필리핀, 까무잡잡한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하면 굉장히, 나는 웃기지만 백인들은 무시하지. 아유, 저거는 얼굴 까무잡잡해가지고 필리핀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이건 정말 아무도 하지 않는 건데 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지식이든 언어든 지혜든 어떤 기술이든 신앙이든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깨달은 이 성령의 은사, 요즘 교회에서 환상을 보고 성령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은데 자기만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들 남을 좀 안수해 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자꾸, 여러분 제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떤 목사들은 서로 안수 못하게 하고 방언 못하게 하고 서로 위해 기도해 주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 내가 아는 목사님 대부분 그걸 싫어합니다. 물론 자기가 뭐 위협을 느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능력 받으면 나가서 개척할까 봐 그런지, 그런가 봐. 그래서 내가 자꾸 물어봐. 우리 막 능력이 있는 부목사님들에게 혹시 이 앞에 개척할 건 아닌가? 왜냐면 너무 능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설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 그랬더니 직장을 10년 더 다녀야 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가운데 여기 앉아 있다고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10년 더 직장을 다녀야지 그 연봉이 뭐 연봉이 아니지, 그 뭐지, 연금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이 개척하면 다 강선미 사모님 다 따라 나갈 것 같아. 딸려 내가. 근데 우리가 하여튼 뭘 가지고 있든지 성령 받았어, 예언 은사 받았어, 자기만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건 흘러 넘쳐야 돼. 이 은사가 저 사람에게도 넘치게 하옵소서. 저 사람에게도 이 신유 은사가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매너는 끊임없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쓸 때는 현재 진행형을 쓰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거고 지금 끊임없이 내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칠 때 그게 매너라는 단어인데, 이 매너는 지금 함께 살고 계시다.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계시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 앞에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 앞에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 속에서 성령이 끊임없이 생수강이 넘쳐 흐르고 있더라고. 이것이 매너구나. 매너의 뜻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스겔 10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 10장 4절에서 여호와 영광이 보면은 그룹에서 올라와 가지고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데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장면이 보이면서 이것이 이제 내 속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임할 때 가득한 구름으로 가득해. 구름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잖아요. 막 임하면서 이것이 내 마음의 성전이 임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 물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가면서 흘러 넘치면서 저 문지방을 빠져나가면서 많은 곳으로 이 강이 흘러가니까 그 많은 곳에서 막 싹들이 나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성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의 시대에는 그게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속에 성전이 있는 사람처럼 나만 은혜 받지 말고, 나만 힐링 캠프에 은혜 받았어 말하지 말고, 아직 힐링 캠프 참석 못하신 분들은 막 회비를 내주면서, 이건 하면 안 하는구나, 똑똑해 보면 하여튼 돈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들. 힐링 캠프 돈, 그러니까 힐링 캠프를 참여시키려고 그럴 땐 참여 안 한다 그러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돈을 내줘야 돼. 그럼 참여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참여하니까 나도 한 번 더 받고 싶어. 그럼 자기 돈도 내야 되니까 2인분을 내는 거야. 똑똑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탁 넘쳐나는데 에스겔 10장에 가서 보니까요, 그 영화로운 광채가 에스겔 10장 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해. 오늘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전에 이대로 일어날지어다. 성전이 이제 우리 성전이 됐으니까 구름이 가득할지어다. 바람이 불지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지,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성전이다. 이제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다. 알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래. 그러면 아까 미시칸에서 진도 나가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야라는 이 단어를 꼭 알아야 돼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막 궁금하죠. 와, 똑똑하네. 금방 딱 띄워주네. 빠르네. 그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나오스. 나오스가 성전이에요. 근데 나오스라는 성전을 보니 성전이네. 이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 나오스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칼이라 그러는데 같은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나오스, 히브리어는 헤칼. 근데 이 나오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내 속이 성전이 이루어질 때 네가 성전이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오스야. 네가 거룩한 성전이야. 네 속에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나오스거든. 하나님의 집이 나오스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려고, 야,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내가 머물 곳이 없구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네 속에 들어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 근데 내가 지금은 거할 곳이 없네. 내가 거하려고 이 지구상에 왔는데 왜 이렇게 잠잘 곳도 없고 거할 곳도 없냐. 나 빨리 죽어서 부활해서 네 속에 좀 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속을 나오스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내 속을 나오스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오스가 결국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부터 어떤 성전을 만들어 줄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그 어떤 성전을 만들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어떤 성전을 만들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전이 될 것이냐. 누가복음 13장 18절에 한번 볼게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힘으로써 이제는 나라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있다. 19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 그것은 한 겨자씨 하나 같으니, 어느 때는 겨자씨가 성도 나 자신으로 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으로 봐야 돼. 예수님이 채소밭을 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하늘 같은데 내 속에서 성전 삼아서 뿌려져, 옥토로 뿌려져 가지고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운데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리라.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데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래, 서머세 갖다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내 속에 와가지고 나중에 확 부풀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너 속에서 시작이 되리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45절 내려가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45절. 누가복음 19장 45절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가라사대 뭐라 그러냐면 쫓으시며 가라사대 야, 이제는 여긴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하는 말 짝구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5절 가볼게요. 요걸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건 읽어야 돼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비들에게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죠. 16절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 허락하지 아니야. 한지 더 때 17절 시작. 이에 가로되 이르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바로 이겁니다. 결론이 뭐냐? 결국 성전은 이방인들, 한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다 들어오는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사람들 속에도 전부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땅의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사람 속에 내가 성전 삼을 것이야. 그 말이 뭐냐면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저들의 마음속에 다 될 것이다. 만민. 이스라엘 사람만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이 끝으로 파트리스라는 단어를 보고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 파트리스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본향으로 가요. 본향. 요 단어까지만 공부하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걸 공부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저 본향에 가서 완성이 돼요. 그 본향이 파트리스인데 이 파트리스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파트리스가 어떻게 된다느냐 하니까 헬라어에 이제 헬라어는 다 대부분 이렇게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안 그런데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항상 전치사, 전미사 이런 걸 보면서 봐야 되는데 파트리스는 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뜻 파테르에서 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의 파테르. 근데 파테르가 뭐냐면 영어로 father, 그런 father, father 시작. 오늘 김시장 원사님 영어 발음이 아주 죽이네. 확실히 배운 사람이 다르긴 다르네. 확실히 안산제일교회 출신이 조금 똑똑하긴 똑똑하네. 아버지야. father 시작. father.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father 하면서 코로 소리를 내야 돼. 미국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father 이렇게 father, 파테르 입에서 나오잖아요. 미국말은 그런 게 다 코로 나옵니다. 이렇게 공명이 돼. father 시작. 주여 적당히 하라. father. 그러면은 미국 사람이 그다음에 미국 사람 앞에서 한국말 하면 안 돼. 끝까지 영어로만 고집해야 돼. 욕하더라도 같이 막 애매, what the hell man, 그래서 막 같이 욕하면서 그럼 쟤 미국 사람 맞네. 그럼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생활도 같이 하지. 이렇게 자꾸 한국 된장 발음으로 계속 하시면 미국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오랜 세월 느꼈어요. 안 되겠다. 이거 우리나라 사람 발음부터 좀 아따 근깨 발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 얘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럼 다시 이제 그러면 이거 맞춰야 되는데, 자, 파테르가 뭐냐 하면은 father이 아버지. 근데 이상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아버지가 본향이에요. 이상하죠? 아버지가 천국이에요. 그냥 헬라어에 보면 아버지 자체가 천국이에요. 파트리스가 본향이에요. 천국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리라. 근데 파테르에 가리라. 그게 내 아버지 집.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았어.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냐. 왜? 우리 속에 천국을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 속에 이미 있느니라 그랬잖아.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근데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니까 파트리야. 이게 본향이야. 또 3차원을 사는 사람은 이해가 잘 안 되죠. 이게 사실 미식한이고 이게 사실 성막이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본향이고 어떻게 그게 희한하게 연결이 되고 있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도 우리 아버지. 근데 이 파테르라는 단어를 딱 이해하고 나서는 하늘이 이제 성전이 여기 이루어졌으니까 여기가 하늘이 되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이나 아버지나 같은 단어예요. 이게 동의어가 돼버렸어.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여기가 성전이 됐는데 여기가 파테르가 돼버리네. 할렐루야. 여기에 임하시옵소서. 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내 속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으니까 내 속에 하늘이 되었거든. 내 속을 하늘이라 말하고 본향이라 말하고 내 속이 성전이 됐으니까 본향이 됐고 하늘이 되었고, 그래서 내 속에 성전을 이루고 파테르 아버지 파더로 완전히 여기 충만해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천국을 주시고자 그 성막을 폐하시고 우리 속에 성전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미시칸이 나오스가 되고 나오스가 파테르가 됐는데 아버지 집,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갈 것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이제 헬라어를 모르니까 한국말로만 보니까 그게 와닿지 않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하는 민족들은 이게 굉장히 깊이 와닿아요. 왜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지? 왜 내 속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고 표현하지? 한국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헬라어 사람으로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고통받으면서 네 속을 성전 만들어줬다. 할렐루야. 이제 네 속이 성전이다. 성령이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가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거기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넌 버려온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이 성전은 오직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